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 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이 정말 손에 있는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주의 사람인 것을 고백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사귐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예배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또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사람들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이와 같다 말했던 것처럼 불신자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설사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믿는 자가 많이 있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물속에 있는 돌에 이끼가 많이 끼고 또 오래된 나무가 이제 껍질도 굵은 것처럼 점점 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배우고 있어도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우리 현실에 맞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설교도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져 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점점 듣는 자들도 편리하게 듣는 것이죠. 가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되는 설교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가책을 주고 또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 들리면 목사님이 때린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이제 안 듣겠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교회의 전반적인 거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보면 유명한 강사가 도덕적인 강의를 하나 목사가 와서 설교하나 별 내용이 다를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고 잘 돼야 된다는 것이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 같은, 본인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은 10년 동안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고난 중에 있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이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형통하면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나 보다, 환경이 좀 어려우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나 보다, 뭔가 하나님께 캥기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환경이 기준이 되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변화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던 바리새인이나 또 나름대로의 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 할 정도로 정말 그들을 신랄하게 질책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렸을까?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 11조를 안 드렸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도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 것이었더라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세상 것이 아니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 말을 모르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왠지 모르게 환경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분명히 고난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고 분명히 역경이 따른다고는 많이 나와 있지만 세상에서 사랑받을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마치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를 받고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하나도 안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모든 교회가 닮기를 원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도행전을 보아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12명이 있지만 가장 수제자라 말하는, 가장 으뜸인 제자라 말하는 베드로만 보아도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 당시에 오히려 왕이 되고 총독이 되고 관리가 되고 이런 길로 가야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길로 나갔다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지난주 읽었지만 이제 이 3절 4절에도 이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때로는 순교까지 시키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베드로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생활,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누구냐? 남들이 볼 때는 내 지식과 경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굽히는 사람이 신앙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그건 좋은 사람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곁길로 갔진 않는지, 하나님 말씀과 견주어서 빗나가 있진 않는지, 사람들은 나를 옳다 하지만 내가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나쁜 현실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안일해지기가 너무나 좋은 신앙의 환경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5절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열심히 전하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정말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가 부활했다고 막 강력하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잡은 겁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갖다 그냥 잡아놓으면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합법적으로 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을 달리 말하면 공회원들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산헤드린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 모임인 것입니다. 회의죠. 오늘날 우리는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것이죠.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교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에 보시면 서기관들 그리고 곧 온 공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합법적인 회의라는 것이죠. 합법적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회는 70명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70명 정도. 근데 그 70명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정확하진 않는데, 이제 민수기에 보면 11장 16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 한번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골라서 데려와라 했을 때에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한 70명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팀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딱 회의에서 결정되면 온 국민은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공회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이 공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와 나라와는 좀 다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기총이라든지 종교 지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별 힘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나라는 신앙이 곧 정치고 정치가 곧 신앙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앙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지순례를 이렇게 운행하는 버스들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다 아랍인들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관광버스를 운행하지 않을까요? 성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아랍인이 사는 곳과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 너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희한한 게 뭐냐면 물통만 봐도 압니다. 이 지금 우리가 왜 주택단지 가보면 위에 물통이 우리나라는 거의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하얀 물통이 쫙 있습니다. 아, 저건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 까만 물통이 쫙 동네에 있습니다. 아, 저건 아랍인들이 거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별로 크질 않습니다. 별로 안 큰데도 불구하고 길로 말하면 우리가 화곡동 뭐 이렇게 양천구 신월동 이렇게 뭐 양천구 강서구 나누는 것처럼 화곡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쪽은 유대인이 사는 구역, 기독교인이 사는 구역, 아르메인이 사는 구역, 아랍인이 사는 구역 너무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무서우리만큼. 그래서 참 웃기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자유롭게 다녀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랍인들의 마을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나름대로 재판도 받고 조사받고 그런다고 그랬죠. 철저하게 유대인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검사하는 데만 해도 통역하는 데만 이게 통과하는 데만 해도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저희도 한 4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나갈 때는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나가는 건 쉽게 나갈 수 있어요. 대신에 유대인에게 들어올 때는 힘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게 힘들고 아랍인들이 유대인 구역에 들어가기 힘든 것이죠. 근데 이게 정확히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는 이 순례 장소는 아랍인 사는 곳도 가야 되고 유대인 사는 곳도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랍인이 사는 구역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관광버스를 운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랍인들은 상관없습니다. 또 안식일 날 되면 유대인들은 기사고 보고 다 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냥 쉽니다. 아주 무섭게 쉬어요. 그런데 아랍인들은 상관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지를 여행하다 보면 아랍인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앙 자체가 생활이고 생활 자체가 이미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공회원들에게 분명히 재판을 받았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미움을 받으시고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나라가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는 이런 나라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온 나라가 지금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모든 백성의 대표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죽이려고 했을까? 그 당시에는 그냥 미워했겠지만 저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가보면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정말 온 축제가 벌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간증을 하고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더 세력이 커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한국과는 지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예수를 미워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지금 베드로와 사도를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잡아가지고 결국 재판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이제 공회원들이 묻는 것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너희가 행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감히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역시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이 또 세상에 이슈가 되면 똑같을지 모릅니다.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닌가 아마 또 이렇게 따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죽은 자가 살고 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 공회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시작이 잘못됐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 이게 신성 모독죄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성전을 막 깨끗하게 한다고 쫓아내시고 매매한 자들 내어 쫓으시고 채찍만 때리시고 결국 성전을 감독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가? 그게 성전 모독죄죠. 그게 성전 맡은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일인데 그게 자기에게 생기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이 공회원들이 볼 때, 그 당시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세상에 저런 이적이 있었대, 죽은 나가 사로가 살아났대, 안진병이가 일어났대, 이적을 보고 놀랬지만 이 당시에 종교인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한데 예수님의 대답과 사도들의 대답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죠. 대신에 입을 막으십니다. 막는데 어떻게 막으시냐? 질문하시죠. 야 나에게 물었으니까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하겠다. 그 질문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생각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하늘로서라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주신 권세라고 그러면 왜 거기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분명히 따질 것이고, 사람에게서 하면은 또 밀란이 날 것 같고, 보통 일 아니습니까? 침례 요한을 무시하는 거니까. 모든 백성이 지금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왔다고 모든 백성이 지금 침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야 저거 잘못된 거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고 난처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말을 못하니까 나도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말을 하죠.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그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지금 깨끗하게 되었고, 이 예수의 이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그 예수를 믿는 길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다. 할렐루야. 바로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가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 생각, 너희 마음, 너희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의 유전을 가지고 지키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렇게 핍박을 따른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게 뭐냐면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한 것이죠. 그 콘스탄틴 대제가 뭐 전설에 의하면 어머니의 신앙이 좋아서 아마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제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삼겠다. 그때부터 아마 이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지만 땅속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죠. 지금도 로마라든지 이렇게 이집트도 가보니까 카타콤이 있습니다. 땅속에 굴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파놓은 것입니다. 저 터키의 갑바도기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왜?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밖에서 산송하고 그러면 죽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이제 땅속에서 그냥 영적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게 목 올려놓고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순수했다는 것이죠.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딱 공인되고 나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말리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양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은 맞지만 신앙의 그 순수성, 이 당시 사도행전처럼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뒤에 나중에 이제 스데반도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렇게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전도로 나가서 집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 오늘 전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의 신앙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신앙이 그 깨끗하고 순수했던, 비록 육체는 땅속 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신앙은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신앙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서 눈에 보이는 이제 결국 이제 생활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바티칸 성전도, 로마 교황청이라는 것도 신앙이 가장 역사적으로 볼 때 타락했을 때 지어진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면죄부를 팔고 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표를 사야 된다고 가는,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당시의 신앙, 너무나 타락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무슨 천국 가는 티켓을 팔고, 그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편법이 나오게 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물질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락했다는 것이죠. 국가의 인정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인정은 점점 더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은 되었으나 결국 하늘에서의 인정은 이제 의문부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인정했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지 몰라도, 좋아했을지 몰라도 먼 훗날 지켜보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잘 훑어보니까 차라리 땅속에 굴을 팔고 살았던 카타콤이라 말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순수했고 더 충만했고 더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당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지만 온 교계가, 온 정말 공의회가,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붙잡으면 붙잡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안하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빗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은 맞지만 예수 플러스 세상이 다 이게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플러스 환경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잠깐만 돌아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간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도하다가 항상 뒷문을 열어놓습니다. 왜? 이제 공안, 우리는 말하는 경찰들이 오면은 잽싸게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급박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뭐 경찰이 와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경찰 들어온다고 무서울 사람 우리 누가 더 있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영적 생활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갖더라는 것이죠.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2시간씩 해도 지겹다는 말을 안 합니다. 물론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지겹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맨바닥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얼굴이 막 상기되어 가지고 막 성경 하나 더 적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배낭 메고 그냥 막 떠납니다. 똑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마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를 한다고 섬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년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왜? 원체 핍박이 심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렵고 또 자기도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참 눈물이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자기 신앙을 점검받고 있잖아요. 내가 내일 살 수 있을지 못 살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가 분명한데 우리는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어도 잘못 신앙하고 있어도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어도 전혀 누군가에게 제한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처럼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이것이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편안한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제 교회가 도시에 세우지 말고 설악산이라든지 저 제주도의 섭지코지라든지 홍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제 주말 되면은 레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붙들어두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관광지에 교회를 세워서 주일날만 어차피 나올 거니까 주일날만 교회를 나올 거니까 차라리 관광지에 교회를 세워서 그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왜? 예배 드린 것으로 자기는 주의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지금 떠나 있는데 몸으로만 예배 한번 드렸다고 자기는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왜? 환경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점검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도 핍박을 받으셨고 온 나라가 그를 핍박하였고 그 다음에 온 나라의 대표들 공회원들이 예수를 결국은 재판에 넘겨주었는데, 사도들도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충만할 때 핍박을 받았고 공회원들이 바로 그들을 재판에 넘기우는데, 우리가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무서운 얘기지만 우린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와서 핍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별로 실감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날이 제발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자체가 들키면,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가 들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경찰서에 끌려가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귀찮아서, 추워서, 비가 오니까 힘들어서, 멀어서 이런 고민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어 가는 것인가, 아니면 안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자체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은 비록 지금 육체가 자유하고 편할지라도 마치 그런 환경에 있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그게 옳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선교를 해도 또 헌신을 해도 내가 남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나를 쳐서 나를 죽여서 나를 내어놓고 헌신하며 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또 이 땅보다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이 영원한 집이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과연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고 있느냐 묻는다고 한다면 대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달리 말하면 온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성찬하시고 그 다음날 붙잡혀 가셔서 결국 재판받으시고 바로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다가 붙잡혀 가서 형제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죽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예수만이 영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활이 편안하고 자유하기 때문에 더 100배, 1000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100배, 1000배 더 게으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화를 내고 있는 것, 짜증내고 있는 것, 괴로워하는 것, 고민하는 것, 과연 그 고민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핍박이 따르는 것이고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난이 올 때까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태한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핍박을 안 당할 만큼 적당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너무나 나태합니다. 너무나 게으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따라서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나를 채찍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경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더 열심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붙잡혀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한 것이 사도들이었는데, 과연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주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죽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먹고 쉬자 놀자는 것에 눈이 멀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더 아쉬워하고 우리가 더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런 괴로움은 없고 오히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으니 돌아보면서 이 시간부터라도 내 안에 더 열심히 있게 하소서, 충만함 있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서 더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되 더 힘있게 능력 있게 나를 사용하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만이 길이라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열심히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눈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나타내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